6개월 됐다 그래. 6개월 1등경인데 아유 휴가 나와서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수예배까지는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군대 가기 전에 나랑 같이 축구했었는데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과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누가 나셨어요? 이 몸뚱아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셨습니다.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요한일서에서는 또 다른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나신 자,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나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죠. 2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 그래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다시. 리는 다시죠. 리턴 매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에 고통을 주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암이죠. 암세포. 암세포가 우리 몸에 침습해 들어오면은 우리 피부 조직이나 세포 조직을 통해서 이게 침륜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병 중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병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 고통을 주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암세포가 있어요. 그 암세포가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암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암세포입니다. 죄.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 그걸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잘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21절까지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확신. 자, 이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안다. 혹은 우리가 아는 것, 이런 말로 시작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확신이죠. 확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확신 중에서 첫 번째 확신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래요. 첫 번째 확신. 첫 번째 확신이 뭐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자체도 그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어려운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하나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자기가 왜 요한일서를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목적, 이 서신 저술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요한일서죠. 지금 요한일서를 너희에게 쓰면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읽고, 혹은 여러분처럼 이 서신을 지금 강해 설교를 통해서 듣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썼다. 서신 저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예? 죄는 그 이름이라도 멀리 해야 된다. 뭐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는 그 이름도 멀리, 모양도 멀리 하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 죄의 문제가 상당히 약화된 게 또한 개신교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예정론과 연관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가톨릭은 그냥,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톨릭은 그냥 내가 가서 혼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죄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리는, 가톨릭 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의 사자인 사제 앞에 가서 고해 성사해야 돼요. 그 앞에 가서 고백되지 않은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면 사제가 그것을 다 듣고 형벌을 내립니다. 죄진 것에 만큼 죄값을, 보응의 형벌을 내려요. 형제는, 자매는 어디 가서 고아원에 가서 일주일 한 달 봉사하세요. 금식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가서 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가르쳐?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누구든지 다음 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내 입으로,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직접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소를 주장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중보자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가톨릭은 죄를 지면 그 엄청난 절차를 거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죄짓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또 회개나 하면 다행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그렇게 하고 이빨은 회개를 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자꾸 암세포를 늘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늘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영이 절대 강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더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인간 중보자, 나한테 와서 고백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회개할 때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해야지, 죄에 대한 거는 깊은 뉘우침과 이런 게 없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생각해 주는 가톨릭이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잘 가르쳐 주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긴 살지만은 죄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전체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요한일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요한일서 이제 이때까지 공부한 거 오늘까지 오늘 20번째니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한 전체 내용 중에서 요한일서의 죄론, 요한일서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죄를 짓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죄의 문제를. 자,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도 바울 선생과 마찬가지로 뭐 성경 전체가 이렇게 가르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이미 공부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처럼 신약 성경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 구제비도 내고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릎도 안 꿇고 어떻게 기도해요? 뻣뻣이 서서 손을 하늘로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설교 중에, 비유 설교 중에, 그죠? 죄인인 세리는 가서 머리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 하는 사람도 그 뒤를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자, 첫째,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로마서 5장을 읽으면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에 대해서, 왜 아담이 죄 졌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로마서 5장 강의에 오늘 가서 공부를 하시면 제가 거기다 다 설교를 해놨어요. 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죄성이라 하죠. 죄성. 죄에 대한 성향을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것을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를 단수로 말할 때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인격체, 어둠의 권세자, 죄와 사망으로 인간을 통치하려고 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원죄는 사탄과 교통하는 어떤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예요. 그 원죄를 통해서 마귀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처럼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적인 암세포가 쫙 해결될 수 없게 다 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 삭이라는 말은 월급이란 말이에요. 월급. 일을 하면은 삭을 주잖아요. 월급. 그러니까 열심히 죄를 졌어. 내가 열심히 죄를 줘. 그 죄의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월급. 그 월급이 뭐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뭐냐? 우리 육적인 죽음도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나중에 다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공과에서 아마 로마서 요새 공과를 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 때 공부한 구역은 또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저 다른 이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로마서 1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조금 돈만 좀 더 벌고 좀 좋은 집 있고 뭐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집이 올라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 좀 있으면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요한일서 분명히 목적을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얼룩이나 때는 깨끗이 빠르면 하얘질 수 있지만은 이 죄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의 행으로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만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다 보니까 이체가 몸체자예요. 영어는 트리니티라 그래요. 삼위.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삼위일체로 하다 보니까 몸이 세 개인데 어떻게 한 분이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우리를 체자를 씀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그죠? 세 위격이 하나의 본성 안에 한 분으로 계신다. 이게 뭐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하나님의 상호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내주하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내주하시고, 상호 내주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셔요. 한 분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2위격인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삼위 하나님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총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이 모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고, 이런 걸 신학에서는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에요. 함께 하신 사건. 자, 하여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주셔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 주신다 그럽니다. 화목 제물이 돼 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 주신다.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힐라스테리온, 이제 실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히브리 말로는 카포레트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옛날에 성소에, 이제 구약 시대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에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의 손잡이는 스랏 둘,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돼 있고 그 덮개가 있어요. 그러면 대속죄일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 뚜껑, 덮개에다 뿌리는 거죠. 덮개에다 뿌리면, 그러니까 염소는 이제 아사셀로 광야로 보내죠. 그 덮개에다 뿌리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줘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냐? 바로 그 화목제물, 그 법궤 뚜껑의 속죄 제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속죄 제물. 어린 양이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거죠.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또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시지,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왜 그런 일을 겪으셔야만 합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 설명해? 항상 판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판사를 할지라도 여기 살인범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무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살인범으로 가득 차겠죠.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구 안 하고 그냥 용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 그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만든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용서해 주시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공의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인간은 딜레마예요. 인간은 딜레마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공의의 형벌을 죄 지은 인간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대속물이 돼서 인간의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 인간의 대속물이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둘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대속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대속물이 될 인간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 요한일서 시대에 뭘 부인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하잖아요. 예? 구원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느냐,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을 갖다 대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막 사람들을 유혹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불편한 피조물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식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자기 어깨 위에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전부 예수님 몸 안에 다 올려놓으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예? 설명 못하겠으면 또 가서 설교 자꾸 들으면 돼. 성경 읽고 자꾸 대생임질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가 그 다음에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게 기독교 윤리로 넘어가서 기독교 윤리까지 확장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죄가 없는 천국으로 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 이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살다가 여기 오셨어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 곁에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강력하게 살아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들도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암세포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그럼 죄가 있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은 죄와의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이제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은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승리한 교회라 그래요. 승리한 교회. 우리는 싸우는 교회. 벌커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전투적인 교회, 밀리턴트 처치, 싸우는 교회, 마귀와 전투적인 교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뭘 주세요? 면류관을 주시죠. 면류관.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누가 한번 나 굉장히 화가 나겠는데 오늘 참았어요? 싸웠어요? 네?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날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저가 폐잔병이 돼가지고 그냥 마귀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맨날 댕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 성경으로 그냥 충만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확신에 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3장에서도 이미 한 번 더 얘기했어요. 3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 요한 1서에서 이 죄론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 믿고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은 범죄하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과 논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죄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고 요한일서를 몇 번 다시 읽어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막 이제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민이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를 짓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전혀.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까?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불가능해요. 경험적으로. 또 다른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다는 다른 성경에서 죄를 우리가 싸워나가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러고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 이제 범죄하다 이 말은 하마르타네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직설법. 근데 현재, 헬라어의 현재는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지속적인, 영어의 진행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하면은 이 NIV 성경이 이 뜻을 살려서 잘 번역을 했는데 좀 죄송한데 제가 한번 여기 써봤습니다. NIV 성경을. 이게 뭐예요? We know that, 우리는 대디아를 안다. Anyone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난 자는 그 말이죠. 난 자들. 그 다음 뭐라 나왔어요? Does not, 그 다음 뭐예요? Continue to si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보면 한쪽은 NIV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쪽은 NIV 영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고 또 이것도 NIV 써 있잖아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대부분 이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NIV 번역은 이 구어체예요, 구어체. 그래서 이 성경을 외우면 영어를 엄청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외워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 이게 말하는 구어체예요, 구어체. 그래서 이걸 많이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는 섹스피어 영어예요. 문어체예요, 문어체.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신학자인 톰 나이트도 이 본문을 NIV와 같이 번역하여서 단회적인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로 해석하면은 그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경험적으로나 또 성경신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NIV식으로 continue to sin, not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육신이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 주셔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슬퍼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짓지는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롭죠.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자는 교회 나와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또 금방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까지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5장 18절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되겠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계속 예수 믿기 전처럼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아까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여기는 우리를 지키는 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두 번 서너 번 죄를 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를 지면은 어때요? 죄에 대해 슬퍼하게 하시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양심의 책임하고 울리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을 성령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선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와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타락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늘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은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야.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죄를 이기고 살아 죄 짓지 않아야지. 저 문 열고 나갔는데 마귀가 벌써 막 이것저것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금방 홀카당 넘어가 버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마음은 오늘 설교 듣고 원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막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예수님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가. 또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말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주기도문 아침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여서 새벽 기도 끝나면 축도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오늘 하루도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마귀에게 이길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목회자들도 추잡한 죄악에 쓰러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기도 안 하니까 남의 집 어슬렁거리다가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고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접살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다윗은 얼마나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다니면 누구나 다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날 하루를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아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 또 형편에 따라서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기도하시면서 꼭 주기도문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시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수많은 유혹으로 내 육신의 정력을 자극해서 죄짓게 하려고 나를 시험할 텐데 마귀에게 지지 않고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 해서 원수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원수로 행하는 거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마귀가 찾아올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자각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소서. 늘 기도하며 죄와 싸워서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